때로는 말이 많을수록 기도는 멀어지고 말이 사라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행위라고 배워왔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조리 있게 표현해야 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해 보이는 단어들을 골라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래 깊이 뜨겁게 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떠 무릎을 꿇었을 때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까? 어제도 똑같은 말이었고 그제도 같았고 지난주도 같았는데 그 답답함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혹시 내 믿음이 식은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 침묵의 순간이 기도가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막혔을 때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큰 감정의 폭발도 아니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정열입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던 방향이 하나로 모이고 생각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며 내 안의 중심이 다시 자리를 찾는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상황의 변화로만 생각하지만 성경과 신앙의 깊은 전통은 늘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먼저 상황을 바꾸기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미세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기도 중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맞나? 이렇게 말하면 응답이 더 빠를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했는데 안 됐잖아.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독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말이 줄어들수록 시작됩니다. 이름을 부른 뒤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접근하십니다. 침묵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기도의 문턱입니다. 예수님도 이 침묵의 기도를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긴 설교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기도의 능력이 말의 분량에 있다면 왜 성경은 그 기도의 문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누구 앞에 있었는가라고 말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두 번째 이유는 종종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답을 찾으려 합니다. 평안을 느끼고 싶고 확신을 얻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신호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때로 아무 느낌도 주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몸을 맡긴 것처럼 처음에는 차갑고 두렵지만 점점 몸이 물의 온도에 적응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조율되는 시간입니다. 기도 중 침묵이 길어질수록 불안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침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는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음악 알림 메시지, 영상 생각. 그래서 조용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소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숨을 고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구절에서 잠잠이라는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초대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잠잠히 머무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도는 이미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졸릴 정도라면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과도한 긴장에서 풀리고 경계가 낮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연출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하지만 기도가 막힌 시기는 믿음이 사라진 시기가 아니라 믿음이 성숙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구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존재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오래된 부부가 굳이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요청이기 전에 머물밉니다. 이름을 부른 후 침묵 속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머문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느긋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침묵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불안을 다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종종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기도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불안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버림받으면 이대로 괜찮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도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기도는 불안과 싸우지 않습니다. 불안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불안을 데리고 나올 뿐입니다. 그 순간 불안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불안을 없애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불안을 즉각 제거하기보다 그 불안을 품을 수 있는 내면을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과 절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편의 많은 부분이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시편 기자의 위치만 바뀝니다. 그는 불안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침묵의 기도는 바로 이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이 줄어들면 불안은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잖아. 하지만 사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이 내 안에 있지만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순서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흥미로운 통찰이 있습니다. 불안을 억누르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불안을 인정하고 안전한 관계 안에서 바라볼 때 불안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가장 안전한 관계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된 감정을 들킬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경계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불안을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불안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승리를 이미 알고 있는 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불안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달라는 기도에서 불안을 품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선언입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말이 사라지고 침묵 속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숨 쉬는 법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안은 신호가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름을 부르고 침묵 속에 머무르고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불안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한 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기도를 포기했어요. 지금은 불안이 오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막힐 때조차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오히려 기도가 막힐수록 더 본질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침묵의 기도가 개인의 내면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선택, 그리고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기도는 기도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로 스며듭니다. 침묵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을 때 시작된 변화는 어느새 우리의 말투와 선택 반응의 속도와 방향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상황 앞에서 즉각 반응하던 사람이 이제는 잠시 멈춥니다. 바로 그 잠시가 침묵의 기도가 삶 속으로 흘러들어온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결과를 외적인 변화에서 찾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지, 관계가 회복되는지, 문제의 문이 열리는지. 물론 그런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더 깊은 열매는 분별입니다. 무엇이 나의 몫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역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침묵의 기도를 오래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맡깁니다. 그리고 이 맡김은 무책임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기도가 막혀 있던 시절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말로 정리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통과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 밖으로 꺼내기보다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힘은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의 존재감에서 옵니다. 이 변화는 아주 현실적인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예전에는 밤새 그 말을 곱씹으며 분노하거나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의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 감정을 곧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져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느끼는 그대로 머무릅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은 더 이상 폭발하지 않고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에는 내가 아직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기도는 자기 성찰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결정적인 선택들 제자들을 부르신 순간 십자가로 향하신 걸음은 늘 고요함 속에서 나왔습니다. 군중의 환호나 반대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은밀한 시간 후에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만 들리는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음 속에서는 감정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이끕니다. 침묵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선택 기준도 달라집니다. 무엇이 더 유리한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진실한지, 무엇이 빨리 해결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오래 남는지, 이 기준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조급함에서 비롯된 선택은 후회를 남기지만 침묵 속에서 나온 선택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침묵의 기도를 깊이 경험할수록 말이 더 절제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말이 줄어든 것처럼 삶에서도 불필요한 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오해를 즉시 풀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설명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멀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때가 하나님이 제 삶에 가장 깊이 들어오신 시기였어요. 이것이 침묵의 역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자라는 시간은 늘 조용합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땅 아래에서는 생명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기도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없어도 가능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하루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침묵의 기도를 살아내는 실제적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의 기도를 일상 속에서 지속한다는 것은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리듬을 다시 의식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침묵의 기도는 특별한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순간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해야 할 일, 걱정, 일정, 불안. 그러나 침묵의 기도를 사는 사람은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눈을 뜬 직후 아직 생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그 짧은 틈, 그때 이름을 부릅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단 한 번 주님, 그 한 단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짧은 순간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조용히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태도 대신 함께 걸어가겠다는 태도로 하루를 엽니다. 일상 속 침묵의 기도는 중단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대화 중 잠시 멈추는 순간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한 호흡 감정이 올라오기 직전의 찰나. 우리는 보통 이 중단을 불편해합니다. 빨리 반응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의 기도는 이 중단을 거룩한 공간으로 바꿉니다. 반응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아주 짧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 인식 하나가 말의 온도를 바꾸고 선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특별히 감정이 흔들릴 때 침묵의 기도는 더욱 실제적이 됩니다. 분노, 질투, 좌절, 두려움.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억누르거나 정당화하거나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침묵의 기도를 사는 사람은 감정을 하나님 앞에 놓아둡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느끼는 그대로 잠시 머무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침묵의 기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단순한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주님, 숨을 내쉴 때 여기 계십니다. 이 짧은 리듬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지하철에서도, 병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이것은 명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 호흡에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순간 삶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이 방식은 우리의 실패한 날에도 유효합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잊고 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 침묵의 기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돌아와도 괜찮다. 긴 회개문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시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기도는 출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끊어졌다가도 부르는 순간 다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변화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침묵의 기도를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은 더 이상 기도와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말로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날 전체가 기도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더 신중했고, 더 부드러웠고, 덜 반응적이었고, 더 정직했다면 그날은 이미 기도의 열매를 맺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은 사실 기도가 끝난 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문 앞입니다. 말이 사라지고 형식이 무너지고 이름만 남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삶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기보다 우리가 본래 되어야 할 사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쉬는 존재로, 혼자가 아닌 존재로,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기도가 막혔다고 느껴질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말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저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자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말, 의미 없는 장황함, 마음 없는 나열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반복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복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반복이었습니다. 형식만 남은 말은 공허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은 반복될수록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같은 진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평생 단 한 문장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문장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에 맞춰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말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한 문장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으며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을 반복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들의 기도가 되었고 호흡이 되었고 삶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순간에는 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하나님, 예수라는 한 단어만 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절박함과 믿음이 그 한 단어 안에 담깁니다. 기도의 본질은 길이가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막혔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붙들 수 있는 한 단어의 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말이 사라졌을 때, 남는 단어 형식이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본질, 그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리울 때 우리는 그저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 아빠, 여보. 그 이름 안에 사랑과 그리움 관계의 기억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먼저 부르십시오. 성경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엘리가 가르쳐준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의 시작은 긴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정리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단 한 문장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여였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늘 기도가 형식적이었다고 말하던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구급차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문도 강구도 설명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수록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가라앉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 신앙생활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스스로 계심, 변하지 않으심,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름 자체가 피난처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막혔을 때 길게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그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눈물과 믿음이 담길 것입니다. 이 한 단어가 기도를 다시 숨 쉬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